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옥세 이사님하고 김혜진 이사님, 이야 듀엣이 멋지시네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왜 이렇게 잘할까? 제가 콩깍지가 씌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변에서 이제 누가 오시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또 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제일 놀란 게 찬양단과 성가대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는데 벌써 송영부터 쫙 하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깜짝.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기 쉽지 않거든요. 저만 놀라는 줄 알았는데 다 놀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자랑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우리 흑석동교회 성도님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늘 우리와 우리 흑석동교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기쁜 소식을 이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기쁨을 함께 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속이십니까? 남들 속이는데 좀 능력들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좀 속여보셨나요? 그럼 잘 속이셔서 하나님까지 속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속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화예요.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싸움이 났어요.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동료 개미를 저 코끼리가 죽였다. 저 코끼리를 우리가 무찔러야 되겠다. 특공대를 조직하자. 그래서 개미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개미 3마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와 결투를 하러 갔어요. 코끼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개미가 한 마리는 샥샥샥 싸움 제일 잘한다는 개미 한 마리가 목으로 싹 올라갔어요. 또 한 마리는 다리로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로 치면 팔로 앞다리로 간 거예요. 개미들이 자 공격해. 밑에 있는 개미들이 목에 있는 개미한테 얘기했어요. 자 목을 졸라 죽여. 목을 졸라 죽여 그랬어요. 개미가 목을 막 졸랐어요. 안 돼, 안 죽네. 그래서 다리에 있는 개미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다리 걸어 우선 넘어뜨려. 다리 걸어 넘어뜨려 그랬어요. 될까요? 야, 안 돼. 팔을 꺾어. 너가 팔을 꺾어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그럼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개미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개미가 코끼리한테 대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만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미가
코끼리를 목을 졸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리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일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우리 흑석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사실은 제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사실은 끔찍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지?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 봤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설교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싫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딱 이 말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꼭 해야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직무유기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은혜 받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쳤어요. 오늘 우리 3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거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 뒤에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고 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똑같이 밭을 팔아 제자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밭을 팔아서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온 사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는데, 똑같이 밭을 팔아 예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둘 다 혼이 떠나버렸어요. 왜 똑같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은 같았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속이 다른 거예요. 이 속은 뭐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 결과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 겉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한 사람은 칭찬받았고 이 한 가정은 죽임에 이른 거예요. 아니,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둘은 무엇을 하려 했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아니, 어쨌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게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요? 아니, 보니까 밭을 다 팔아서 조금 일부 감췄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요? 목숨을 죽을 일인가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물을, 돈을 조금 감춘 거죠. 겉은 조금 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죠. 이 겉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액수로 치면 많을 수도 있고 더 별로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중심에, 마음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심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속여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과 마음과 중심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묻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그래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내 마음에 두은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이면 됩니까? 속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중심과 나의 속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무슨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우린 겉으로 잘하려고 하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겉으로 하나님께 많은 일 하는 것 같고, 겉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속이 어떤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능치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정직을 드리시길 바라요. 헌금을 할 때도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이 건물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은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헌금했어요? 은혜 받아서 헌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헌금했다고요. 여러분 왜 하세요? 하라니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합니까? 안 하면 찝찝해서 합니까?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요? 아까워서 감춥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안 드립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드리려고 했던 헌금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기장에서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정해서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한대요. 그게 왜 그래? 감동이 올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를 줘야 된대요. 건수를.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헌금하세요. 그럴 때 헌금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한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마음에 찔림을 주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 그때 헌금을 한대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좀 하고 이상한 설교를 하면 안 한대요.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럼 그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그 일에 헌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교회는 돈 뜯어가는 데다, 헌금 강요하는 데다, 자기들 배부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왜 헌금하는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선한 일 하고 사업할 때 그때 그러면 헌금하게 해야 되겠다, 그때 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사람한테 합니까? 헌금을 이 교회에 드립니까?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헌금을 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도 시키니까 합니까? 안 하면 창피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의 헌금을 드리지만 성경에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도 10분의 1 드립니까? 여러분, 10분의 1 드리랬더니 우리의 마음도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뭐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 하라고 그랬지. 마음을 10분의 1만 드립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한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만 드렸으니 우리의 마음도 그 정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다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드리라고 했더니 마음도 10분의 1 드리고 있으면 됩니까? 마음 10분의 1은커녕 이것도 아까워서 숨기면 그 마음이 10분의 1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속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왜 이 초대교회 가장 앞에 있느냐, 이 사건을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옆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다 뭐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아닌데요?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나중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열심히 믿음이 강하고 헌금도 막 다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시간도 다 바치고 절대로 안 빠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잘 믿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들이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다 팔아서 드린대잖아요. 너무 전 재산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가정도 뿌리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모든 걸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 교주나 그 사이비를 두려워한다고요. 그 두려워서 그 사람이 하라는 말 다 해요. 두려우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이비고 거짓된 교주, 그 사람도 두려워하면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안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 흑석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왜 헌금했고, 왜 봉사했고, 왜 헌신했고, 왜 여기 있는지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중심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똑바로 올바르게 진실되게 성실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흑석동 교회가 바로 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흑석동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